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의 환경이 좋아서 생긴 어떤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감사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어떤 반응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뭐가 충만한 삶이 된다 그랬어요? 불평불만에 충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삶의 환경과 별로 관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내가 행동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게 내린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우리의 건강도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삶의 형통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사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흘러나온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1절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얻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아름답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감사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 길을 찾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한 해를 감사로 살아가기 위한 무장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먼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절 말씀은 구원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죽었던 존재예요. 죽었던 조인재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그냥 조금 아팠던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약점과 허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완전히 죽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았던 것이 과거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뭐가 가장 위험한 상태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흔히 사페라고 그러는데 사페가 뭔지 아세요? 요즘은 사페라고 줄임말이 하도 많은 세상이 돼가지고 사이코패스를 사페라고 그러는데요. 사이코패스가 뭔가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범죄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사이코패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에게 좀 해코지, 심지어 말 한마디도 조금 심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이거 큰일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연쇄적으로 여러 명 죽이고 나서도 죄책감은 없고 오히려 그 살인 행위에 뭘 느껴요?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았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구약 성경을 읽는데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구약 성경의 얘기가 뭔지를.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시고 뭐 보여줄 건 다 보여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수많은 얘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얘기의 전체예요. 구약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고전만 놓고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뭐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만 골라가면서 했는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셔도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되면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뭘 따랐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갇혀가지고 살았던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사단이 하는 그 얘기를 딱 보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실제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돼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는 우리한테 그걸 얘기해줘요. 그렇게 되어진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고통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구약성경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에는 그러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안에는 죄의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뭐라 그래요? 본질상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진노함으로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해 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선포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이게 동의가 되셔야 뭐가 될 수 있냐면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요.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런 가르침,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요, 입술로는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가슴으로 동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슴으로 동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 우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함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의가 길어지면 그 호의를 뭐로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호의를 베풀 때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지만 호의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호의를 받다가 10가지를 받다가 하나님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당연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런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한테 뭘 자꾸 기억하냐면, 너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였어요? 본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지를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는요, 영적인 안목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안목일까요?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이유도 자격도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영적인 안목,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살려주고 계신 것,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 자체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검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은혜에 대한 고백.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맨 앞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문장은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문장이에요. 이건 뭘 얘기해 주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잘됐다, 쌤통이다.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날 떠나?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보시겠다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하려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어요. 그걸 오늘 보면 5절 6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선포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5절과 6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혀주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고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그런 자리,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시냐고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노예 같은 삶으로부터 자유인의 삶으로 심지어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을 부르면요 손이 올라가고 눈에서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보면 그 구원의 본질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단 1%도 우리에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1%가 아니라 0.0000 무한대로 0을 붙이고 나서 1%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선물이고 우리의 회개의 눈물도 선물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것도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를 하려고 하면요, 잠깐은 해요. 잠깐은 하는데 오래까지 못하고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감사는 흔들리지 않아요. 설사 조금 흔들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제자리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한 해 지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도 고백을 하지만 그런 나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고백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 10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냐? 과거에는 어쩌든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10절에서 만드신 바라고 할 때 그 단어 원어는 뭐냐면 포이에바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바라는 단어는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걸작품, 예술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가지고 최선의 결과물로 만들어낸 것을 말할 때 포이에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정교하게 빚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꾸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죄인 속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정말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죄인의 모습은 언제의 모습이냐?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과거. 지금은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다 뭐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등감이 나를 휘어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비교 평가예요.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요것뿐이 안 줘? 이걸 항상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막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눈빛을 바라나 어떤 표현을 하나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마음 쓰고 있다가 상처받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두는 나의 뭐다?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렇게 걸작품이 아니고 옆에 누구도 걸작품이에요. 옆에 계신 분도 걸작품이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에 손을 함부로 대지 마시라고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걸작품으로 서로간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뭐냐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중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선한 일에 대해서 오해는 또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조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살아야 되죠. 그건 기본값으로 향해서 열심히 그렇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하신 분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들은 선하다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일터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이런 선한 일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선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선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진실되게 믿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인 선한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일과 믿음을 잘 갖는 일과 은혜에 감사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그 선한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감사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 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 번째 단계인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로 섬기고 은혜를 붙잡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도 깊어지고 감사함이 깊어질수록 삶도 더욱더 복되어집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26년 살아가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 감사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